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연구하고, 특별히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실크 웨브 미션, 우리 SWM 선교회와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기도 동역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마침 이사야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32장 그리고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기도했던 그 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사야 3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주로 이 righteousness와 justice란 말이 interchangeably 또 서로 뒤바뀌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32장에 주신 대상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왕과 귀족들과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밖에 사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삶의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안일한 여인들을,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고 5번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예루살렘 성이 과연 저 아스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안일하게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평안한 미국, 과연 이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인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물론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겠어요? 많은 종류의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만은,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이 미국을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또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미국만큼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또 미국만큼 가장 안전하고 보호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5절과 7절, 9절과 13절에서 계속 보면 어리석다, 불의하다, 간사하다, 패역하다, 악한 계획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만족과 걱정이 없는 삶같이 희락을 즐기는 그 인생은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어지고 정막되어지고 파괴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 현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보라, 1절에서 계속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라, 들으라, 깨달으라, 말을 분명히 하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적 현실, 상태를 즉시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러면 정말 이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이냐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나라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임하소서, 바람과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주기도문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뭐가요?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영어로 말하면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고 정의는 justice라고. 이것이 때로는 섞여서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세워져야 되는데 그 히브리 언어로 제데카 혹은 짜다크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원래 그 말 그 뜻대로 한다면 blameless, 흠도 없고 innocent,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짜다크, 그게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짜다크 혹은 제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에 근거한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관계와 질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한 의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만 가능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계명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바로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이 법과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공의롭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한 해에는 우리 SW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는 올해 한 해 여호와를 좀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공의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이 이루어질 때 둘째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justice인데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한다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인데 때로는 이것이 judgmen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justice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다. justice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justice래요. 이것이 정의로운 거래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하나님과 같이 한 마음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나눌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막 실현하자라고 막 부르짖는 운동권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구호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회 정의가 그들의 구호처럼 그들의 부르짖는 것처럼 결단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과 의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억눌리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할 수 있겠는가. 사실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을 삶을 좀 보면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약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존경할 만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보면 말과 구호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말과 구호로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철저한 개인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삶, 아니 더 나아가서 폭력과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정말 그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정말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있는가.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는 자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구호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회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사회 정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웃을 거짓 참소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 정의고,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겸손하게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게 사회 정의. 보통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정의, 그런 사회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아닌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가운데 사회 정의 하면은 우리가 무슨 소셜 저스티스 혹은 어떤 소셜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개신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 천당 가는 티켓 내가 받았으니까 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할 때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하면 이런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내가 천국 가면 됐지. 사회 정의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ጼ데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증거는 사회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의가 나타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정의는 실현되는 것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온전한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짝퉁 복음을 믿고 있거나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그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한 나눔과 베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먼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말합니다. 정의 실현을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 2016년도에 우리 SWM 선교회가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해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복음이 전파돼야죠.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법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기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각 개인과 공동체 그 땅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민족과 백성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의 고백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16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안전과 풍성한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약속하셨어요. 17절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화평이에요. 번영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평안하기를.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관계간에 있어서 피스, 화평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풍부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어번던스한 어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이것은 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자꾸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삶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면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안정과 풍요로운 삶과 번영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automatically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목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한번 조금씩 실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